오늘 제목은 역전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취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취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이거에 지루해야 할까봐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을 가지고 성경으로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언약이 없어서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뭔가 다른 게 그리스도일 거라 생각하고 그 기대로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거든요. 이 앞에 이 성취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가 이 성취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던, 믿음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들도 여기에 있지만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거기에 내 인생을 비출 때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내 삶의 한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근데 이게 절망에 할 수 없구나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는 그런 내려놓음이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말씀이 통과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의 성취 앞에, 이 언약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부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걸 봤어요. 그럼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전문성을 가지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게 말씀 속에 있구나. 여기에 딱 결론 내리니까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내가 아무리 뭔가 가진 것 같아도 가진 게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분명히 이제 풍랑이 이를 거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선장 선주의 말을 듣고 가는데 얼마 안 있어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이게 다가 아니구나. 선장 선주의 말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구나. 아마 거기 탄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완전 올인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화난 게 아닙니다.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많은 헌금으로 헌신하고 많은 봉사로 헌신하지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신앙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겁니다. 제자로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사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요 뚜렷합니다. 육신의 것들보다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늘 놓아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인생 모든 부분에 채우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게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한 자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 성취를 왜 봐야 됩니까? 말씀 성취를 본다는 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예민한 자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업과 내가 밟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진짜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번 주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을 안 적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말씀을 적어야 됩니다. 말씀을 적는다는 건 빼곡하게 적어서 이쁘게 적어서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언제든 내가 그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뭐가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미 주셨네, 답으로 주셨네, 확인할 거 아닙니까?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고민한 것들과 말씀을 쭉 적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답이 혹시 이미 선포되어지지 않았는지. 사모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걱정해요. 시간이 없네. 이거 언제 하지? 진짜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사단한테 빼앗기신 겁니까?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깊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정말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문제를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 예수님은 달리실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거기 십자가에 달릴 분이 아닌데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만큼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다 이룬 게 맞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다 이루었다고 말은 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는데 막상 내 삶을 보면요, 아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고 여전히 내 품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믿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복음인가? 이거의 결론을 나야 구원의 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나니까 주저주저하고 참 쉽지가 않고요. 내 성격과 내 그런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요.
어떤 질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언제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임신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임신에 관해서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완전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단어로 12가지 속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의 종교와 16장의 무속과 또 19장의 문화로 말미암아요. 어딜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현장을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딜 가도 반대되는 말은 하죠. 나를 찾아라, 나를 개발해라, 내 행복을 찾아라, 내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지만 정말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그 인생 결말이 어떤지. 제가 책을 한 권씩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단 한 사람도 그 행복을 결국 찾지 못했어요. 질문만 열심히 했을 뿐이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은요, 창세기 3장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말이요, 문제가 문제 아니래요. 이거는 우리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세상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서로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너 문제라고 말 못하니까 그냥 우리 인정하자.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너도 마약하고 나도 마약하니까 이제 마약을 합법화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다 그래, 뭐 이런 말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세상 지금 흐름인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고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준 채로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 아니라고 하자, 우리.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한계로 부딪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 많은 우리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것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영적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영적 문제인 거죠. 그렇게 기준 삼으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비방하기보다, 서로가 그 문제를 놓고 지적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질병과 가난과 무능. 어제 경남 지역 집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개인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허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기 참 힘든 부분이라고. 이게 전도의 문을 많이 막는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경제와 또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요, 늘 세상에 맞춰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 같이 서 있지 않으면 참 힘든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결론 내렸습니까? 요즘에 그럽니다. 뭐 북한이랑 대화가 많이 잦아졌잖아요. 뭐 통일이 되면 어떻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다, 뭐다, 어떤 사상을 가졌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요, 저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어떤 대통령이 서든 그 대통령 하나님 지켜주시사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만 좀 막아달라고. 그 사람이 아직 복음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법 제정이나 이런 것만 좀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정말 꼴보기 싫은데도 국회의원들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네.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념을 넘어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여서, 누가 어떤 당이어서 그게 왜 중요합니까? 누가 서면은 그건 괜찮아집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우리 렘넌트가 그 자리에 설 때까지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생각은 이념과 또 자존심과 우리 경험에 완전 둘러싸여가지고요, 이 한계를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강단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넘어서라 말씀하시고 완전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언약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메시지에서는 허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가진 허점. 이런 것들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응답,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를 보는 그 귀한 모든 역사를요,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들이요. 그걸 성경은 가르쳐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계산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응답이죠.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믿었으니. 이 순간은 바로요,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뭐 역전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여전히 사단한테 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순간이요, 완전 역전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어지는 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룰 수 없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로,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딱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짜 믿음, 아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멘 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딱 하셨을 때 바로 아멘 했으면은 제가 좀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아멘 하겠어. 근데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씩 웃었어요. 설마 성취되겠어? 잠깐의 불신앙이 있었지만 그 불신앙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네 웃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로 성취가 된 거죠. 이삭이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믿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믿기에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신 것, 아브라함을 그 모든 인생에 이끌어 오신 것, 다 이 언약 때문이라니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12 제자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이유가, 지금까지도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막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인생 드리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 신분을 권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권세냐? 영적인 비밀을 알거든요. 영적 비밀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그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되어지는 삶.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이 하체를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은데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는 담배 피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막 겨우겨우 이제 담배를 피려고 밤에 늦게 간호사들이 다 이제 근무 교대를 할 때 있죠.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가서 한 대만 피고 오자. 이게 인생의 목표인 거죠. 밤마다 그걸 도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걷고 있어. 자기가 멀쩡하게. 그 의사 선생님이, 왜냐면 의사한테 비밀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막 걸어서 갔다 왔다는 걸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의사 선생님이 문진표 갖고 와서 했는데 자기가 목발도 안 짚고 걸어가서 그걸 받아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담배만 피려고 했는데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우리 전도자들의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되어지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지셨습니다. 되어졌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약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 저기 있는 이름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삶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시기에 그 믿음을 시험하라고 사단한테 마음껏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사단이요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그 자녀랑 가축이랑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도록, 하나님 원망하도록. 근데 그 속에서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욥에게 채워주신 그런 육신적인 거는 제외하고요. 하나님이 욥 한 명 세우시려고 자녀 다 죽이셨다니까요. 재산 몰수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만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라는 사람.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시기 위하여 노아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십니다. 이 땅에서. 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언약만 보고 움직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 있었던 그때는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어요. 모든 문화를요 우상 문화로 다 바꿀 만큼,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 그 우상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대세가 되는 나라였는데요. 요셉이 들어가서요 총리로 하나님을 세우시자 그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우상을 깨뜨리는, 그들에게는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10가지 축복, 그걸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사무엘이 있었던 그때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만 믿음을 가진 다윗과 사무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그런 아수르의 포로되었던 그때, 그리고 이사야가 있었던 아람,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갔던 바벨론,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가 그 정복을 두고 늘 기도하면서 싸웠던 로마, 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문화들이요 다 그 나라에서 나왔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완전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이 이 한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때마다 세우셔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게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뻐서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안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에도 참 한계가 많고요. 그러나 우리를 들어서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 계속해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들처럼 우리를 들어서 모든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무너뜨린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로,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전하는 믿음, 날마다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지지 않고 또 흑암 문화에 지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지. 언제 괜찮아지겠습니까? 더 심각해질 수는 없습니까? 혹시 더 심각해지면 더 많이 하나님을 떠나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현실, 여전히 우리 현실이 그대로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들입니다. 정말 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이거든요. 2명의 정탐꾼을 딱 받자마자 이 라합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한 거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어. 너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어. 그 얘기를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처음 보는 이방 여자가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을 2명을 목숨을 살린다, 돕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 안으로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자신과 또 가정이, 그 가문이 완전히 축복받지 않습니까? 라합이라는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4장 18절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바란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지역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역시 경남 집회라서 저기 창원까지 갔어요. 3시간. 운전자가 저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 차로 갔으니까요. 근데 가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갔는데 올 때 제가 엄청 졸았거든요. 이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좀 이따 맛이 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옆에 타고 있던 우리 전정미 권사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 느낌을 딱 아신 거예요. 흐름을 아시고 제 입에 먹을 걸 넣어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도착하고 나니까 배가 막 빵빵해져가지고 다음에는 좀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고 좀 피곤하지 않게 가야겠다, 이렇게 좀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역 집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만 하나님 계획 앞에 설 수 있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앞에 아멘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분명히 우리가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조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알았어요. 자기 목숨이 이미 위태롭다는 걸 알았어요. 현실을 본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뭐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 기도하는 거. 왜냐, 다니엘한테는 그게 목숨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 시간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현실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 알았어요. 다니엘한테 주어진 응답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위기죠.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원이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때 사원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성 안팎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사안이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역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 자리에 그냥 앉혀놓으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귀찮아한단 말이죠. 우리가 참 하기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 현실, 이거는 크고 작은 표시가 아닙니다. 현실을 가지고 현실 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전도하는 현장에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한테 복음 전했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간수를 만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의 말입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거죠. 복음은요. 그리고 바울이 썼던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감옥 밖에 있는 참 이 여유가 넘치는 저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 판에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 모든 현실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포럼은요, 믿음의 포럼은요, 그 모든 흑암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드라마 포럼, 영화 포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은 2시간 정도 있으면은 굉장히 아래가 불편하거든요. 화장실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영화는요, 3시간. 3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그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나오는 거 있죠. 자기가 지금 오줌 매려운지도 까먹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사단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렘넌트들 틈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결론 안 내리면요, 계속 시간으로 우리 현실로 말미암아 계속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복음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죠.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내 안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 아무것도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더 불쌍한 겁니다. 그게 복음의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느라고 평생을 들였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게 어떻게 그 세상이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고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삶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이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을 살지만요, 이 삶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근데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근데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삼오늘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만 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적을 데가 없네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자, 온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자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삶.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거든요. 언약의 여정은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삶 속에서 좀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많이 행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생명 살아나는 것을 끝내 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기왕 볼 것 같으면 미리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렁 뒤집어져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자존심 붙들면서 하나님과 멀리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전도만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자는요, 전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자로 부르십니다. 양육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를 놓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좀 결단을 하고 연초에 그 각 부서의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교사 선생님으로. 근데 랩런트들이 어떤 포럼을 저한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이런 말을 기대했어요, 솔직히. 그러면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가진 불신앙이 내가 담당한 랩런트들한테 전달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랩런트들이 한다니까요. 왜냐?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랩런트를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자로, 그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넘어서 또 다른 많은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존교회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그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오자마자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한 어제 밤부터 오한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까 낮에 더웠는데 막 잠바를 막 계속 이렇게 겉옷을 껴입는 거 있으시, 껴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 듣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막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 안 오실까봐 말 안 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막 저도 모르게 막 종이가 찢어지도록 전했거든요. 전했는데 중간에 이분이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지금 몸이 안 떨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밤새 아팠는데 괜찮아졌어요. 근데 지금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분을 딱 붙드시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 고백 속에서. 근데 그분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말씀이 딱 마치자마자 이분이 막 쏟아내는 사람들 이름이요, 자기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회 사람, 교인들, 옆에 다른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 되죠, 그 사람 가족들 이름 다 되죠, 그 사람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 앞에 딱 결단 내리니까요, 그분이요, 지난주에 나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쫙 본 거예요. 자기 함께 성가대하는 사람들, 함께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 이 복음 앞에 다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지금 현재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절대 바랄 수 없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릴 만큼. 그러나 그분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현장 살리겠습니다. 저는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이 도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을 허락하실 겁니다. 어제 구역 예배에서도 구역장 강사 그 말씀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달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뭐냐면 한 구역이 한 시스템을 놓고 고민하라. 그것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이게 어제 구역장 강사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말씀 성취를 보는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되고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라는 건데,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승리 못했잖아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사단을 상대로 역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